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둘째 날이 월요일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초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다 살리는 이적입니다. 유일하게 죽이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바로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엔 감람산 광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있을 여러 가지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날인 수요일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쉬실 때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여자가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께 귀한 향료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왜 부어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섯째 날인 목요일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섯째 날엔 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일곱째 날인 토요일엔 무덤에 안치되어 주셨고, 여덟 번째 날인 주일엔 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첫 열매. 실제로 초실절 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추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딸 때 보면 첫 열매를 따면 끝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리죠. 토마토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어서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자들이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두 번째 열매. 이해가 되십니까? 본격적인 열매고.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금요일에 발생했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그렇죠? 옛날 고대 시대 유적지를 보면 기둥만 남아있잖아. 가장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기둥들이 있지만. 선풍이 그랬잖아.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십자가와 부활의 도,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건재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다.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리적인 말씀도 많고 사랑장도 있고.
미숙한 교회라서 그래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막 서로 그냥 바울파다 개밥파다 쌈박질이나 했었지.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교훈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막 서로 분열되가 싸우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 앞부분에 십자가에 대해서, 뒷부분 끝나기 전에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표현에서 살피면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이거 이해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부활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히 고난 주간을 전후로 해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첫 시간으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헬라어로 보면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로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우로가 십자가입니다. 정관사고, 더는 호는, 그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를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에 관한 소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넓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소식까지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승천까지는 전하는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까지는 전하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게 풀 가스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순복음을 영어로는 풀 가스펠이라고 해. 풀 가스펠, 풀. 퓨어 가스펠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다 전하겠다. 그러면서 재림의 복음을 하잖아요.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열심히 전했는데 풀 가스펠이 아니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 여러분 사중복음 그래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재림을 설교하네요. 이 풀가스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지식만 전하는 거죠. 탄생부터 여러분 재림까지 전해야지 그게 풀가스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재림에 관한 설교한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전해? 복음의 내용인데,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더 전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전해야 이게 풀 가스펠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에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는 십자가의 도로, 그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초림의 사건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해.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그 대속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죄한 양과 소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건 좀 불완전해.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다시 반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테텔레스타이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맞기도 하고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현찰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헬라적 사고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안 그래요. 우리 육신까지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요. 언제 완성이 돼요? 휴거의 사건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거듭나야, 변화되어야,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약속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실체는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예,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한국인은 한국인의 신앙적 특징이 뭐예요? 축복을 구하지.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대한민국 교인들 대부분 다 복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받으라 그런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할 줄 알아요 저도. 안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한국인은 축복을 구한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특징을 벗어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심한 이방인들, 그렇죠? 대부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회심한 이방인들과 또 개종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쫙 흩어졌죠. 이게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바탕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자라고 경험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아주 독특한 믿음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무속적인 것들이 강해요. 불교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조차도 그래요. 신령한 목사님 찾자. 신령한 무당 찾던 그 가닥이 남아서 그래. 그 가닥이 남아서 이게 빠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무당할 때 무자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에요.
신령한 거 찾습니까? 가닥이 물이 덜 빠져서 그래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독특한 믿음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앞에 보면 나는 개밥하다 이 베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왜 예수님도 거기에 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바울파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또 아볼로파다. 사도 바울 비슷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 개밥파나 그리스도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이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고 또 바울파, 아볼로파로 분류되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 가운데 먼저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기적입니다. 미러클이에요. 이거 뭐 사인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여러 가지 일으킨 기적들 가운데 7가지를 선출해가지고 7가지 표적으로 사인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인이 뭘 나타내요? 뭘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사인이. 이걸 보고라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사건 때 그렇죠?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 표적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고 스펙타클하죠. 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당시 가장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의 떡을 먹었어. 만나.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표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망령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한계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하튼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부터 기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이후에도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엘리야 선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인. 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충분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보여줘? 그렇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 이상 뭘 보여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 그럼 믿겠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뭘 또 보여준다고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뭐라고 했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건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전 세계가 10개 권적으로 재편되고 있잖아. 10불이잖아. 10불. 기적 아니에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해.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딴 거 없어요. 휴거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남겨지면 덕이 안 돼. 응? 여러분들 사라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말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네, 휴거되어서.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이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추구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두 가지 표적을 봤으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예. 근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좋아해 또 어디서 그렇죠. 금가루가 떨어졌다 그러고 은이빨이 금이빨이 됐다 그러고 구름대같이 모이잖아.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로 떼웠는데 그게 금으로 변했다고. 실제로 제 아는 목사님 갔다 왔는데 진짜 그렇게 변했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이빨이 새로 나는 게 낫지. 그렇죠?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표적은 안 보여주시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일으킨 기적들 보면 모두가 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오병이의 기적도. 가다가 장래 행렬을 보니까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일으키셨고. 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어. 네, 일으키셨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표적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신사들 교회는 누구는 그냥 유튜브 보니까 귀신을 쫓는 청년이 한국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 이게 뭐요? 자기 피하라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도 이런 표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이거 흉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거짓 선자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 앞에 설 때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냈어요. 사탄 마귀에도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표적만 구하면 이런 미혹의 영에 붙들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워낙 그런 사람들 많아. 여러분 정명석 알죠? 거기 집회 가면 표적 나타납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교회 청년인데 그 집회 갔는데 그날 밤에 정명석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가출했어 그 다음날. 이 교회 청년들이 붙들어 왔어요. 권사님 딸인데 명문대 다니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가출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났는데 정명석이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악한 영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디서 뭐 예수가 있다고 그러고 어디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얘기 안 합니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책임질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사역자가 자꾸 표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알리지 말라고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을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에요. 표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디베랴 바다로 몰렸어. 왜 몰렸을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얻어먹을 거 있나 해서 다시 몰려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응?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합니다.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 주고자 하는 게 여러분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오병이 기적이 아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예식 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 해봅시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라.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해봅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자, 그 당시 뭐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인데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가 아덴이에요. 아테네입니다. 헬라 철학의 산실이에요. 바로 옆에가 바로 이렇게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지혜라는 단어가 소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 이 소피아에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필로스와 소피아가 합쳐져가지고. 필로스가 뭐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철학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 곧 지혜, 소피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발음이 안 돼. 큰일 났어. 자, 이런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철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런 인간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성과 철학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래는 감춰진 것들을 걷어낸다. 이 성찬계예요. 별거 아니야. 성찬계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요거를 거두어낸다. 그게 아포칼립시스,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장막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인데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철학도 일반 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체적인 섭리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고,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솔라 비블리카.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뜻이 무엇이고 또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경륜과 섭리와 또 구원의 계획이 뭔가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감추었던 것들을 알려주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 계시, 다시 말해 세상의 철학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정리한 이론이기에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철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철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아야 믿겠다. 그게 철학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특별 계시를 이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이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냄새 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얼마나 더운 나라야.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요.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나흘이나 지났어. 예수님 무덤 문을 열래. 왜 그러십니까? 나흘이나 지나가면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 믿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믿으니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야 믿겠다 철학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 학문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많은 한국교회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까? 종말에 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단순해. 2007년 전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보이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보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들.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믿으면 보리라. 믿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성경보다 철학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헬라인들이에요. 성경도 시대적 사주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현대파 헬라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철학을 앞세워. 세상의 풍조를 앞세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동성애도 허용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철학을 앞세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졌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제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2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스텀블링 블록이라고 그랬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이게 걸림돌이에요.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라면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참혹하고 저주받는 죽음을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21장 20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저들의 생각이에요.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높이 달라 그랬잖아요. 죽여가지고. 거기에 누가 달렸어? 저주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저들의 상식에서 볼 때.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기적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무능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와 무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이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처럼 그것도 무능하게 저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두 번째,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을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혜 반대가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헬라의 신들 있죠? 배경이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타락 천사들이에요. 이 헬라의 신들 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아파데이아라고 해서 에포스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해봅시다. 신은 인간에게 동정심이 없다. 저들의 추론은 그거예요. 신들에게 동정심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면 그 동정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조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신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껴서는 안 되고 느낄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학적인 여러분 결론이죠. 여러분 헬라의 신들은 동정심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형벌을 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아내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왜? 사탄 마귀의 풍성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인간과 또 헬라의 신들 사이에 태어난 헤라클레스와 같은 티탄들도 있잖아요. 네피림의 신화가 네피림의 사건이 신화로 녹아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들에게서 신적인 능력만 재현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아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신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에포시라고 합니다. 무관심해야 한다. 에포시의 반대가 뭐예요? 퍼시. 고통과 감정을 갖는 것을 퍼시라고 하는데 이 퍼시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질병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 누구에 대해서 고통한, 그 괴로워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입니다. 사이코패스, 퍼시.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요. 이게 헬라의 신과입니다. 이런 신관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또 심지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기독교인들 조롱할 때 십자가에다가 당나귀가 매달린 미련한 동물의 상징이 당나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결론 것 같은데.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림인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에게는 유대인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이시니라. 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수선물의 물로. 왜? 이게 바로 저주와 무능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또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적 신관에 있어서.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도가 전포될 때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를 입혀주셨어요?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 못 가. 저들을 위해서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 희생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자,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제단을 통해서. 제단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제사는 그게 빠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얻은 소출 배니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피 없는 제사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은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연락하신 겁니다. 그 본질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신앙 정통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치려고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합니까? 여호와 이레. 순양. 순양을 대신 드리잖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잖아요. 성전산에서. 이해가 되시죠? 예. 이후로 무쇠 때에 와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함께 뭘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모형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7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문으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등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하고 시은자. 쭉 해봐 십자가지. 이해가 되지? 연결해봐 십자가지.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계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뭐 다음 주에 부활에 관한 말씀 하고 나면 또 계속 할 텐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50장에 걸쳐서. 창세기가 50장인데 성막에 관한 건 50장이요 또. 왜?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스라엘 진영이 여러분 성막을 딱 치게 되면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서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동서남북이 동남쪽 북서쪽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밑에 있는 지파가 제일 많아.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진영을 짠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가죽옷의 사건을 통해 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성막을 통해서 이로써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 산에 뭘 짓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 뭐가 있어? 황금동상. 정확하게 그 법궤가 있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했던 자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옆에다 지어진다. 아니요. 거기 지어져야 돼요. 아마 곡감하고 어떤 데인데 큰 지진이 난다 그랬는데 다 무너질 거예요. 거기다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에요. 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죠.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는데 2000년 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0절로부터 이 여정이 여기로 끝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4,000년의 역사가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사건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 때 오실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무능의 상징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한 자가 되고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꺼리게 하고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기만 해도 꺾이고 생각만 해도 미련한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22절부터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무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400원 찬양하고 우리 세리에 하겠습니다.